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2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께 살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과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믿사오니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물질들을 또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과 또 남들에게 베풀 것과 또한 우리가 쓸 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공동체 안팎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로 또한 기도드립니다. 입원 중인 우리 강옥순 집사님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김준영 형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순성 권사님 또 목이 아프셔서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 건강히 이 땅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하루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오늘 새벽 말고 이제 어제 새벽에 그저께 밤부터 어제 새벽에 많이 놀라셨죠? 예. 뭐 사상 초유의 뭐 그런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고 또 우리 아픔이라면 아픔인 지금 나라와 민족의 상태와 또 전국과 앞으로의 또 그런 회복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또 사랑과 평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아모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공의에 관련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잃어버린 약한 자를 억압하고 옳은 것을 바른 것을 굽게 하고 그런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1장부터는 우리 아람의 죄, 에돔의 죄 이런 것들이 2장까지 이제 또 모압의 죄 이렇게 나오다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4장부터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가 나옵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 즉 우상에 미혹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다윗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유다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원했던 인간 왕 중에서는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만한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불순종과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왜 그러니까 안전하다 할 때에 안전하지 않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그냥 보이지 않을 뿐이지 너무나 위태롭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뭐 그렇다고 뭐 무조건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그런 발판이 위태로운가. 우리의 뭐 물질도 건강 상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한 사람들도 나 자신조차도 사실은 때로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불안하니까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고 무언가 즐길 것을 찾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다가 그 권력과 명예나 이런 것들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게 인생의 대부분의 모습인데 그것을 위해 하나님에게서 떠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유다 왕국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신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즉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냥 아주 상식적인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아요. 사람을 팔아 넘겨요. 힘없는 자들을 강한 자들이 억압해요. 비인격화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을 그냥 대상화시키고 사물화시켜서 단순히 그냥 문제로만 보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팔아넘겨서 그것을 돈을 챙기기도 하고 뭐 이런 불의가 공의가 완전 땅에 떨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선포는 결국 이 불의함입니다. 불의함.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는 것.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 그러니까 정의롭다는 게 그냥 저 사람보다 내가 정의로워.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힘없는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왜?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너희가 히브리가 나그네라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광야에서 나그네 됐던 것을 기억해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을 무조건 이렇게 심판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너희가 용서받고 용납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런 눈으로 봐라. 누군가 미워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증오하고 계십니까? 그게 뭐 잘못한 사람들 무조건 뭐 다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정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의로움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이익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보려고 하고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을 보려고 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이게 우리가 정의가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재단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그 심판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불의함,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 정의가 실종된 모습,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제사,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유다에서 실종된 것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된 것이 북이스라엘의 죄목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간음을 고발하였다면 아모스는 그 호세아의 그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불의와 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에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어집니다. 싸나워지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탓하고 쉽게 의심하고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갈까봐 늘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 이 신앙, 믿음이 실종되고 정의가 실종된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또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실종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를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린 괜찮아, 안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용하려 들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곡식단에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는 것처럼 그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무거운 차 바퀴가 진흙 땅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움푹 패이잖아요. 확 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르시고 예언하지 말라고 하고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셔서 부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백성들을 누르시고, 달리기가 빠른 사람 도망갈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 구할 수 없습니다. 활을 가진 자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가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전혀 하나님의 이 그 긍휼과 구원과 은혜가 거기에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지금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느냐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더 유익한지도 분별이 잘 안 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과 그런 하나님께 주신 정의에서 멀어진 결과는 결국 시야가 좁아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선한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현재 상황을 보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보시면서 참 어떤 분들은 참담하게 느끼시고 또 안타깝게 여기실 텐데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나 이런 것들은 점점 정말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종되진 않은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의가 정말 실종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의 능력과 의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않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옷깃을 여며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힘든 것에 또 불안함에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으로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믿음을 더욱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베풀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12월 한 달도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실종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종되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린 결과는 멸망이었고 발이 빠른 자도 강한 용사도 도망칠 수 없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도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가진 자들이 더 가지기 위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정치인들은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엄령이라는 그런 참담한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당을 나누고 팔을 나누어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한국 교회 안에, 대한민국 사회 안에, 그리고 지금의 모든 정치, 전국, 사회, 경제, 모든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이니 다시 한번 감사하며 순간순간 예민하게 주님의 말씀과 뜻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련회 세미나 잘 다녀왔고 내년 계획이나 모든 것들에 좀 더 풍성한 그런 통찰도 하나님께 주셔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내년을 또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환우들 좀 많이 계신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육자들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